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고 극적인 상봉인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만남 속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죠. 그것은 바로 바로왕을 만났을 때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센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산세가 험하더라는 것이죠. 돌들과 바위들이 많습니다. 즉 척박한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얼마나 비옥한 토지, 토양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땅들도 많았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크고 견고한 성읍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입장에선 얼마든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비옥한 토양이 있는 땅을 줄 수도 있었고 큰 성읍과 성벽이 있는 그 고을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고센 땅에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민족이 가정이 거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고센 땅에 거주한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살아간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향년 147세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야곱은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한 가지의 부탁을 하죠. 그 한 가지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타국에서 죽게 되거든 나의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반드시 조상들의 묘지에 나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어라. 바로 야곱은 요셉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지막 바람이고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묻히기 원합니까? 조상들의 묘에 묻히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이러한 간절한 간청 속에 요셉은 흔쾌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듭 야곱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이 부탁을, 나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사 지내는 자신의 장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평생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도는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나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엔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늘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들이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창세기 48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인생 어떠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어떠셔요? 이제는 야곱의 생애가 좀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었습니까?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축복의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고달픈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보다 몇 분,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그는 차자가 되어지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내가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제대로 보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10번이나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신히 재산을 모아서 자신의 정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죠. 분노한 형의 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극적으로 형과 화해했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평탄한가요? 세겜성 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족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노년의 시기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요셉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평생이 고달팠어요. 평생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무엇을 걱정합니까? 나는 고향에 묻히고 싶은데 나는 고향에서 죽을 수가 없구나. 이 타향살이로 인하여 나는 결국 타국에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 요셉,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시신만큼은 꼭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죽는 순간만큼은 고향 땅에서 평안히 죽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그의 마지막 소원은 조상들의 묘에 묻히고 싶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고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평생 고달픈 인생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평생 고달픈 인생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단코 초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복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믿음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야. 야곱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은 평생이 고달픈 인생이요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결단코 잊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4절의 말씀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야곱은 평생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 속에 고난과 시련,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믿음의 통로야.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나의 자녀가 복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의 후손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지금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평생의 삶 속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인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델 땅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너의 인생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35장, 이 창세기 35장도 베델 땅으로 돌아온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베델 땅에 당도합니다.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을 마주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주하시고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너의 삶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너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녀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소망하고 너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요.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귀한 영적인 관계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가엾은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결단코 고달프거나 애달프거나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믿는 자였기에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더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제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장자에겐 장자의 축복을, 차남에겐 차남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왼손을 들어 차남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손이 엇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가지고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가지고 장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의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지금 기도를 받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얘가 장남 에브라임이고요, 얘가 둘째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장남에겐 장남의 축복을, 차남에겐 차남의 축복을 해주셔야죠.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눈이 어디여서 잘못 손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잘못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야곱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려고 보니까요, 므낫세가 자신의 형보다 더욱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므낫세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브라임에겐 차남의 축복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야곱은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의 눈은 밝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영은 강건했습니다. 그의 영은 밝고 그의 영혼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참된 믿음의 조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 같은 성숙한 믿음이, 영의 강건함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많았죠. 고달픈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야곱의 삶 속에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창세기 48장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 속엔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야곱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삶을 통하여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육신은 쇠약해져 갔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영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바로 야곱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업계 귀한 성도님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성숙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영이 그렇게 강건하십니까?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소원한다면 우린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여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더욱 자라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바로 내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쓰임새가 바로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중간의 과정을 빼어먹고 자꾸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나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기도 하죠.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굳건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사탄의 강개함이, 계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때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잠깐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찬양하며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써 간절히 예배하고 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기쁨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평생의 삶 속에 괴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 괴로운 시간들이 그의 인생 속에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예배드렸던 그 야곱은 마지막 그 노년의 시기,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손주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나그네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됩니다. 산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믿음을, 더욱 굳건한 신앙을, 더욱 강하고 담대함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야곱처럼 축복의 삶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고달픈 인생이요 괴로운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해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고난을 통하여, 작은 시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 경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예배의 영을 부어주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대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주님, 이 고난과 이 시련은 잠깐 동안 있는 고난이요 잠깐 동안 겪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굳건케 하시며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영광교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